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의미는 그 뜻을 알거나 알고자 하는 그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그 말씀을 제목을 제가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봤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서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러고 소원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연결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솔로몬의 기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실 때에도 아주 준비된 대답을 했어요. 꿈에도 소원은 뭐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모범 답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와 귀를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거나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지혜 이러면 당연히 솔로몬이 떠오르죠.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와요. 거의 잠언 3장 같은 경우는 매 절마다 지혜가 나오는데, 텍사스에 사는 친구 지혜라는 아이한테 그 남편이 외국어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네 와이프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말씀에 맞아가는 것. 당연히 주게. 네가 구한 지혜는 내가 당연히 주지. 그런데 뭐죠?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손이 짧아서 못 주겠느냐?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인데 얼마나 많이 줄 거냐 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너에게 많이 줄 거야. 이걸 보고 전무후무한 복이다 그럽니다. 유일성형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본이 된 사람이 세상의 소원을 구할 리는 없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다니엘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으며 욥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욥이 고난 중에 나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일단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싸우기 전에, 경쟁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그 숨은 그림을 찾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무엇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할 일인가? 최선인가?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말씀은 단순하게 네가 뭐 필요한 거 구해라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지만 완벽한 이 지시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짚어보자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꼭 누군가 옆에 와서 야, 너 숨 1분에 2번씩 쉬어. 최소한
10번씩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또 말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누가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하겠죠? 나는 잘 모릅니다. 솔로몬이 나는 연약하고 어리고 어린 아이 같아서 모릅니다. 일국의 왕이 당시 가장 번성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말씀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 말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본 원인, 원리, 그리고 정해진 길, 둘도 없는 해답. 솔로몬이 대화할 때 하나님은 지극한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순전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 신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부터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에게 손을 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처리하심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이를테면 한 맺힌 표현일 뿐 있어요. 자기 부하들이 죽인다고 그럴 때도 그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해치지 않을 것이다.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고 적어도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해답과 해결책과 행복한 결론은 하나님의 방법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다윗과 같은 그런 인내도 가능하다. 완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알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의 동행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럼 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며 언제 해야 되는지도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체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피조물의 방법이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맛보고자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격식 필요 없어요. 어떻게 말해도 괜찮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실수가 없어요. 오차가 없고 변경이 없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배워보세요.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체 실수 안 해요. 인간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시고 하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못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으실까? 언제 하라고요? 쉬지 말고. 누가 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글쎄요, 잘 안 될 텐데요. 중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라 그러고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5년, 10년씩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이 세상에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사야 40장 31절로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으리로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임마누엘의 복은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성공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뭔가를 누리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는요. 돈을 많이 벌어보고 솔로몬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보지 않아도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보면 알만한 것들이요. 제가 요만큼만 살아봐도 행복이 그런 거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요만큼만 살아보고 참 연약하지만 요만큼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보니 행복은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적인 비유를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암만 머리 나빠도 잠깐 계산 좀 해보자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까? 그런 사람 드물 텐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여유롭고 평화롭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냅니까? 거의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직이라는 자리에 들어선 사람, 전도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거에 대하여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경제인들은 정말 자기가 돈 벌고 노력해서 이룬 것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평을 할까? 얼마나 살지도 모르면서 한 2000년 살 것처럼 그야말로 발악을 하면서 살아갈까? 우리가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족한 줄을 모르고 쌓고 모으기에 급급하잖아요. 그 바울 쓰시네.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 세상 떠날 때도 당연히 빈손으로 떠나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돈에 신경을 바짝 쓰면서 하나님을 몰라볼 만큼 돈에 신경 쓴다. 일반하게 뿌리게 된다 그랬어요.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중직자들 면접할 때 꼭 물어봅니다. 당신 수입의 몇 %나 정말 복음 선교를 위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면접한 분 중에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이 한 40%는 드린다고 그래요. 자기 수입에서. 자기가 먹고 쓰고 다 하는 수입에서 그 정도는 드린다고. 기왕이면 나는 더 많이 드리고도 생활에 궁핍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축복합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돈을 무서워하고 아니면 돈에 치여서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누리며 즐기는 삶을 살기를. 혼자서 계획하고 행동하고 성공도 자랑도 실패도 한숨도 전부 자기가 챙기는 그런 인생도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해답 얻기를 바라는 자,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언제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 이상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그리고 남은 날 동안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구제와 복음 전파에 펼칠 수 있는 경제 회복이 되며 자유를 얻게 하며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 대화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와 저 멀리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